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 256쪽.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양 안 하고 바로 말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앉아 있어서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드럼 쳐요. 드럼.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마음 여시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합시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으로 오랫동안 방학하거나 쉬고 있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금번 5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만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힘도 잃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영육간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물에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있는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한마음 축제를 통하여 마음의 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워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연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속히 보내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시온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한마음 축제를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한마음 축제가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11장에서 우리의 삶이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무시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게 11장
36절 마지막 구절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라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랍니다. 이 말은 하라가 아닌 받으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애들을 셋을 낳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낳더만요. 씨는 제가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애를 출산할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엄청나게 긴장하더만요. 저는 안 겪어봐가지고 그 출산의 고통을 얼마만큼의 고통인지 저는 겪어보지는 않아서 저도 긴장은 되더만 우리 집사람은 더 긴장하더라고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곧 아이를 출산 앞두고 있는 산모들이 그 긴장하는 긴장도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첫 애를 낳아봤으니까 둘째 애는 괜찮겠지. 그건 아니랍니다. 어느 정도로 긴장하는지 아이가 나올 때쯤 되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에게 동일한 말들을 한대요. 교과서에 써있지도 않는데 동일한 말을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호흡하세요. 산모 심호흡하세요. 이런답니다. 그러면 많은 산모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하는지 이런데요. 심호흡 이런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하나 물어보고 가죠. 오늘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할렐루야. 네, 싸우고 오신 분은 마음을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하고 싸운 건 아닐 테니까. 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늘 성경은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쉬어, 호흡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하고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심호흡 하면서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어요. 종말이 와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변화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부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특별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원래 제물은 살아 팔딱거리면 안 됩니다. 제물은 죽인 채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건 죽은 제물이지 산 제물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다면 여러분 그 제물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여러분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제물 되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죽으셨어야 돼요. 제물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얘기 11장까지 복음의 이론과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라 나 대신 죽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산 제물로 살라는 거예요. 산 제물. 살아있는 죽음.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죽은 제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옛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 내 옛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산 제물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난 살았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산 제물로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다는 말은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삶으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온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제물된 이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산 제물된 예배자는 따라서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영적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내 몸을 하나님께 뭐한 사람? 바친 사람.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예배의 기준은 뭔지 압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보면 떠들지 마! 이게 예배였어요. 제 어릴 때 예배를 생각해 보면 떠들지 마가 예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선생님들이 보는 어린아이들의 올바른 예배는 떠들지 않고 가만히 집중하고 잘 앉아있는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육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제각 잘 오시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시고 다른 데 신경 안 쓰시고,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지금 집에 뭐 다른 데 뭐 생각이 가 있나 본데, 다른 데 생각 안 뺏기고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집중 잘하면 예배 잘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떠들지 마, 가만히 잘 듣고 있어, 이것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규정이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떤 행위를 할지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떠들지 마, 제 얘기만 잘 들어, 여기 눈 맞춰요, 집중해요, 집에 냄비에 불 켜놓고 왔어요, 왜 다른 생각해요, 지금 여기 집중하세요, 이런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지금 예배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될지는 몰라도 진짜 예배는 변화를 받아들이라,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 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이상하다, 아멘을 3사람만 하기로 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변화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고 해, 제발 좀 해,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화의 은혜를 공급하셨는데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고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계시네.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은혜를 공급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셨지만 여기서는 성공하셨는지는 몰라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할지, 무슨 길을 걸어갈지 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재물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여기와 앉아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진작 아멘 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 반드시 받아 누리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는데, 그것을 받아서 예배당의 문을 여는 순간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산 재물이 된다는 뜻은 그 받은 변화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을 내가 받아 내 삶으로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심호흡 한다고 심호흡이 되는 게 말로만 되는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게 될 영적 예배자라고 오늘 12장 1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 대답이라도 잘하시면은 설교라도 빨리 끝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칠래 안 바칠래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여러분 신앙생활을 실수하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실 수 있죠. 여러분의 유불리를 따지다 보면 그러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순간 그것을 감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바칠래 안 바칠래 이거를 선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고 네 삶이 어디다가 갖다 바칠래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게 되면 내 몸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만 안 올려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곧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랬어요. 거기까지만 읽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내게 좀 바쳐줄래? 나에게 네 몸을 좀 드려줄래? 하나님이
사정사정하는 게 아니라, 바칠래 말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칠 수 있냐 못 바치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2절로 연결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이 일이 여러분에게 불어닥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게 되면 이 2절로 곧바로 이어지는 이 사태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데, 내가 내 유불리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바치고 내 삶을 드려야 하는데 감추고 내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본받아 따라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 복음의 이론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대신에 제물이 되었고,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지니까 멋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11장까지 그 복음의 원리와 복음의 핵심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이 산제물 되어 죽을 일은 없고 주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으니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되셔야 하는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변화하라가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하시는데,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몸을 주저없이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풍조에 내 몸이 이끌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바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2절 말씀은 1절에서 연결되어서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드릴 예배, 산 제물이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난 안 드렸으니까 다음에 드리지, 지금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될 것이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착각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그리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 산 제물된 삶을 드리지 않았더니 끊임없이 먹잇감을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여러분을 이 세상 풍조에 빠뜨려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그것을 내 생각에 다음에 올려드리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순간,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여러분의 뭐 때문에 어떤 연유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이 판단하여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하고 내버려 뒀더니, 악한 마귀 새끼가 이 세상 악한 풍조대로 여러분의 몸을 거기다가 갖다 바쳐버리도록 이 세대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나 하시나이까? 아시기나 하시나이까? 주님께 올려드릴 그 믿음의 삶을 올려드리지 않았더니 내가 선택한 것 같아서 다음에 바칠게요, 다음에 할게요 했는데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풍조를 여러분 가운데 풀어닥치게 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할 영적 예배를 그 순간 드리지 않았더니,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은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니 다음에 올려드리겠다고 내가 자칫 잘못 판단하여서 다음에 바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음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즉시 이 세상 풍조가 나를 뒤엎어버려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그 세대의 풍조를 본받아 사는 시간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첫째, 악하고 둘째,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와 시간과 삶이 어떻게 첫째 악하더이까? 둘째 음란하던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삶은 악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에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의 악한 풍조는, 이 세상의 풍조는 첫째 악합니다. 둘째 음란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누가 그것을 역사하시느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 풍조는 악하고 음란한 것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제가 물어봤을 때 저는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마귀나 원하는 거지. 그건 성령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종말의 끝을 인정하고 내가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끝자리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자는 복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돼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될 삶을 살 자들은 여러분 마귀의 자식 될 거 아니라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를 거 아니라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더 지난 날보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경제 성장? 물론 뭐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남북 통일?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변화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마다 곳곳마다 여기서 저기서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바칠 거냐 말 거냐가 여러분이 선택할 여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디에 누구에게 나를 바칠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 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 몸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이랬어요. 이거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다윗. 사도행전에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랬어요. 다윗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되기보다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원하는 소원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온 일생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소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왕의 권한이나 왕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모든 매사에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랐던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때 이 왕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에봇 바지춤이 흘러내려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데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췄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것을 여러분 비웃으며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이라. 항상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항상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날마다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안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매우 축복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너무나 기쁘고 축복할 일이지만 사실 결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사랑을 쏙 빼버리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면 내 자신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이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변화된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변화된 삶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복음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태생이 온순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태생이 어진 사람이에요. 그래 보여요? 저는 태생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요, 속에서요, 불끈불끈 일어나는 게 있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태생이 다 어진 분들이시군요. 그런데도 이 속에서 불끈불끈 일어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화내게 생겼나?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때는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겉으로 생긴 게 너무 착하게 생기고 어질게 생기고 온순하게 생기고 양순하게 생기고 친절하게 생기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그리 생겼는데 속에서 분노가 막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남이 내 눈에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정죄가 일어나.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질게 생겼는데, 이민기 집사님 나보다 더 어질게 생겼어. 화 안 낼 것 같습니까? 화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저에게도 회심이 있었는데 제1의 회심이 있었고 제2의 회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1의 회심은 제가 주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제가 제1의 회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회심이 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보여주시면서 더 깊어지고 더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제2의 회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1의 회심이 왔을 때는요, 제가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좀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 손을 얹어 안수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도록 능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거조차도 진정한 회심이 되지 않은 제 속의 욕심이더만요. 근데 제2의 회심을 경험했는데요, 아직 제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온지 알아요? 제2의 회심. 그때 진정한 저의 내적 변화가 왔어요. 그때 저의 진정한 내적 변화가 오니까요, 그 이전에는 어질고 온순하고 양순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자비로웠던 저였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제 눈에 벗어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했는데, 그 내적 변화가 오니까요, 그런 것마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 되어 하나님께 바쳐져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변화받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변화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요,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떻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고 다음 주고 올해고 내년이고를 떠나서 오늘 알코올 중독에서 오늘만큼이라도 벗어나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여러분이 산 재물 되어 다른 것 말고 오늘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전히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그렇게 해보라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을 술을 끊고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올 1년만 한번 끊어볼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 하루야 그까짓 거, 오늘 하루야 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여러분의 몸뚱아리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변화받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내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은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죠. 내일, 당장 다음 주, 여러분 내년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지금 이 순간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뜹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삶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겠다고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튀어나가거나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하신 분.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일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항상 이거 옳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옳으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질문부터 달라지고 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은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분별이죠.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분별, 마음이 변화되어 변화를 받은 자만이 내가 생각할 때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허목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게는 하셔요.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면, 내적인 변화가 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해요. 그러려면 변화하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받았으니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기에서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말똥말똥 뜨고 떠들지 마, 아멘 크게 해, 기도 열심히 해, 목소리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성공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받으신 분들로 살아갈 때 산재물 되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맞다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